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냐? 아니요. 믿음과 또 다른 반대되는 말인 의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마련인데, 믿음이 좋을 때는 혹은 또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를 자신 있게 혹은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이 사라지고 그 안에 의심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들과 아니면 또한 착각 가운데 오해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이야기가 주로 등장하지만 그 믿음을 얻기까지, 또한 믿음을 지키기까지, 혹은 또 믿음을 살아가면서 또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믿음은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었고, 또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이었다면, 또한 오늘 기생 라합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었다면,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한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역시 또한 다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믿지 못함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는 본문에서 말씀에 바로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이를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들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서 사실 사면초가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 있는 그 육지의 길로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를 따라오고 있던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는 그 바닷길을, 바로 육지를 건너가고 있는 그 길을 그들도 역시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길을 지나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의심과 시험으로 그곳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과연 그들은 어떠한 믿음 혹은 또 어떠한 마음을 가졌어야 될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고 혹은 또 들었고 그리고 경험했을 겁니다. 심지어 이 홍해 사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갈라주시고 또한 그 길을 건너가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그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거기서 차라리 멈춰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 길을 같이 건너가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저들도 건너는데 우리도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저들보다 더 빠른, 더 강한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무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건너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믿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이 홍해 바다에서 다 빠져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지만,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의심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은 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다 위를 걷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제법 그 무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순간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바로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바람을 본 겁니다. 그리고 파도를 본 겁니다. 결국 물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는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습처럼 혹은 또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허우적대며 또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이게 과연 될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혹은 또 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의심하고 있다면 그건 바로 불신인 겁니다. 기도하고도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잘 맡기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고자 하지만 우리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며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물을 가르게도 하시고 물을 위를 걷게도 하시고 또한 내 인생의 모든 풍파와 바람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이 귀한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여리고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에 있는 군사들과 병거들이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곧 가나안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설렘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니 또다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서 정탐해 봅니다. 사실 정탐할 필요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말씀대로 그냥
들어갔으면은 훨씬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가서 또 정탐하는 겁니다. 갔다 보니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생기니까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의심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든지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만난 첫 번째 난관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연구의 결과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결과는 바로 1999년도에 발표된 것인데 여리고성을 발굴해 보았더니 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아주 튼튼한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즉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높이가 약 한 7m, 또한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벽이라 외벽이 따로 있고 내벽이 따로 있어서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은, 결코 어떤 군사도 함락뜨리기 어려운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성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전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시겠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 성을 보니 우리는 이제 끝났다. 절망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의심들,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끝까지 그들은 7일 동안 그는 믿음으로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또한 선택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믿음에 걸맞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과 의심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하며 또한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난다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우연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겠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여러분들 어쩌다 한번 우연히 일어납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그 능력들을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하며 의심함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살아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막는, 또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사면 초과의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의 문제가 풀리고 괜찮게 나아가는 것 같은데 또다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만난다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망의 높은 벽을 만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 혹은 또 어떠한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고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또한 믿음의 살아있는 증거들을 나타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며 또한 믿지 못했던 애굽 사람들과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물에 잠기거나 또한 성이 무너져 멸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떠한 믿음과 또한 어떠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해에 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높은 성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은 성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풍랑과 바람 속에서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한 의심을 갖기 시작하자 결국 그는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하며 또한 불신 가운데 나아가면 결국 내 삶 가운데 혹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며 올 한 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일하며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